유튜브 방송을 보면 주작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경우도 보았죠. 자기적인 것은 일단 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런 게 좋죠. 참고로 저도 자만추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물론 아내는 제가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여기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뭔가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막 무언가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로마에선 전쟁이 끝나면 항상 개선식을 크게 하였습니다. 전쟁을 승리한 장군이나 황제가 탈취한 물건과 적군의 왕이나 포로들을 뒤따라오게 하며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만큼 위대하다, 내가 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선식에는 매번 진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나오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신비한 물건과 끌려온 적국의 포로를 바라보며 그래, 우리가 이겼어 라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혹시 주님이 이 개선식을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영 모양이 빠집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멋지게 갈기를 날리는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백성들이 이 퍼레이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 맞추어서 그들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변방에서 활동하셨지만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름을 알린 위대한 스타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에 이미 그곳은 시끌벅적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예루살렘의 문으로 입장하시다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더군다나 그냥이 아니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은 초라하지만 캐딜락 정도는 아니어도 소나타라도 타고 퍼레이드를 하시니까 백성들은 연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스타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팬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냥 누가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왜 날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던 분이신데, 오병이어 사건 때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추앙하며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당장 도망을 치시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오늘은 아예 작정하고 왕처럼 개선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연출이었고 각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난데없이 무슨 개선식입니까? 어쩌면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더 간절했는지도 모릅니다. 독립을,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주님 앞에 외쳤던 군중들입니다. 그들의 심리가 예수님의 연출된 쇼와 맞물려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이제 우리도 그 예전의 영광을,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좀 그 역할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요. 군중이 원하는 것, 그들의 열망을 자극하는 행동, 주님은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 시끄러운 소동을 아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 상태에 빠진 것 아닙니까? 당신이 이런 선동가였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좀 말리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누가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선식에 제자들이 흥분하여 호산나를 계속 외칩니다. 그러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네요. 이때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요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낙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이제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평소에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주님이신데, 뭔가 자기적으로 무언가 일을 꾸미거나 만들지 않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선식을 하시며 인기몰이를 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실제로 이 사태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세는 단호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십니다.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저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 들립니까? 그렇게 들리는데도 가만히 놔두실 거예요 라고 말씀했을 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들린다. 내가 지금 듣고 있어.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반박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가만히 놔둬라. 군중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오히려 조용히 물리치시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오히려 자리를 피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평소와 다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아예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말씀처럼 환호를 유도하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먼 옛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하셨지만, 그 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 이 완연한 봄날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종려주일을 지키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성문으로 들어오는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들어오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한 주님은 굳이 힘들게 백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게 뭐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백마 하나 준비하는 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겸손한 이스라엘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셨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냥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크기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 주의 주입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국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죄와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호하고 사랑할 단 한 분,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단 이 순간만큼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은 자신만이 구원자이며 참된 왕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좀 과하다. 왜 그러냐? 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열렬히 일어나 환호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계절,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의 시작인 예루살렘을 통과하시는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시시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분을 조용히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겉옷이라도 벗어서 흔들고 휴대폰 손전등이라도 켜서 흔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호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환호하며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 외치고 계십니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외쳐야만 하는 것이죠. 환호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멀뚱히 주님의 입장을 지켜보던 이들, 대다수의 사람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냉랭한 몇 사람들처럼 그런 차가운 심장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냉랭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좀 조용히 합시다. 왜 이렇게 난리법석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뛰고 마음껏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낼 수 있는 성량을 다 쥐어짜서라도 외쳐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등장에 온 우주 만물이 숨죽여 그분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문에서 퍼레이드를 끝낸 주님은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셨는데 주님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먹을 열매가 없나 가까이 가셨는데 무성한 잎만 가득할 뿐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당연히 무화과가 안 열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나무를 저주한 것일까요? 과일마다 나는 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철이 아니라서 나지도 않았는데 저주를 했다는 말일까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의 열쇠는 무화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파게, 그리고 하나는 테에나인데요. 파게는 가장 먼저 열리는 처음 난 무화과 열매를 뜻합니다. 크기도 작고 상품의 가치가 전혀 없어서 그냥 따져버리는 열매죠. 그리고 그 이후에 테에나라는 본래 무화과 열매가 한 4-5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파게보다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은 좋은 무화과이죠. 무화과의 집이라고 불리는 벳바게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이것은 벳이라는 집의 뜻과 함께 돼 있는 파게의 집, 이런 뜻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무화과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베테나를 한글 성경에서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무화과의 집인데 쓰고 있는 무화과에 대한 단어가 다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에서 그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일까요? 바로 테에나입니다. 뒤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 6월절쯤에는 무화과 나무에 대체적으로 첫 무화과 파게가 열리던 때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바라셨지만 그 열매는 처음 열리는 열매, 상품 가치는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좋은 양식이 되었던 그 파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게는 주인 입장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 따먹어 주기를 바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
정식으로 좋은 열매, 상품성 있는 무화과가 잘 열리기 때문이죠. 주님은 배가 고프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끼니조차 해결할 여력이 안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찾았던 그 열매, 무화과 첫 열매, 크기도 작고 그렇게 달지도 않지만 배를 채워줄 수 있는 파게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다가가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잎이 아주 무성하였기에 당연히 열매가 하나쯤 있으리라 생각하셨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무에게 낚였습니다. 무성한 잎이 예수님을 속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가 되도록, 유월절이 가도록 파게조차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기는 어려운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한낱 죄 없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는 독특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저주하는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고, 무엇을 말하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까요? 주님은 말 그대로 열매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직접 그런 저주와 책망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 뜻을 깨달으라고 나무를 저주하고 계십니다. 본보기를 삼아 우리의 열매 없음을 돌려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주님을 화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괜한 나무에게 화내지 말고 직접 그 사람이 누군지 딱 집어서 말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삶? 그 사람 얘기하는 건가? 주님은 오랜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좋아하고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숱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친절하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멋진 말로 주님께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깨달으라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신앙,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사람 중에 바로 자기 자신도 있진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퍼레이드가 있은 그 바로 다음 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일부러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사건을 함께 붙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건을 나열하진 않습니다. 왜 이 이야기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것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환호 소리 뒤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경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왕이기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찬양하고 높임이 마땅하지만 사실 백성들의 외침은 자신들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대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종려나무를 그려놓은 동전을 독립운동원이었다고 여겨지는 열심당원들이 많이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바람을 주님께 막 투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왕대심과 다스리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해줘야 할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경배라도 족하게 여겼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온 인류를 구속하셨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그분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하신 메시아,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이라고 여겼다면, 그 목적이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을 왕이라고 부른다면 왕 대신 주님께 나의 작은 열매라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사실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 내내 주님은 목마르셨고 배고프셨습니다. 자신이 주님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속일 때가 많았습니다. 왕이라고 주라고는 앞에서 말은 하는데 정작 가까이 가면 그분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시장하셨지만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진수성찬, 퍼레이드 다음 날부터 왕처럼 왕의 밥상을 한번 차려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길을 가다가 가난한 행인이나 굶주린 사람들이 따먹을 파게 단순히 그 작은 열매 하나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 정도는 우리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달고 맛있는 최고급 무화과를 원한 게 아닙니다. 작고 빈약하지만 파게는 주님의 배고픔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크고 대단한 일을 통해 주님을 놀라게 하고 싶습니까? 상상도 못할 돈을 벌어서 크게 헌금을 한번 할까요? 갑자기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사역자로 헌신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그 작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예, 주님이 나를 위한 구원자가 맞으시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환호와 외침, 감정의 격동보다도 주님은 파괴 하나, 우리의 작은 믿음의 열매 하나를 바라십니다. 그 진실한 마음이 주님은 자신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려하게 잎을 치장하여 열매 없음을 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만 가지 지혜로운 말로도 겉으로 보이는 탁월함으로도 주님 앞에 감히 나의 영혼의 본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없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잘난 척하고 살아도 다 껍데기뿐입니다. 차라리 잎조차 나지 않아서 엉성한 가지만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나무를 불쌍히 여기셔서 열매가 나는 나무로 그 나무를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감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드립시다. 주님은 그 믿음의 열매 한 조각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드릴 열매는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그것을 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주님은 테헤나가 아니라 파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배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눈물 흘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작은 마음,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 어떤 화려한 외침과 환호보다 이런 솔직한 우리의 믿음, 순전한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경험하는 사순절이죠. 그리고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 고백과 사랑을 드리는 것. 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